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서로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고 가야겠죠? 어떤 결론입니까?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 마가다락방,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표. 이것을 실제로 갖고 있는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나의 24시를 찾아라. 우리 이 메시지를요 이렇게 받고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이 계속 질문해요. 나의 24시를 정말로 전도로, 정말로 기도로, 정말로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의외로요,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나의 24시가 말씀 중심으로, 나의 24시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전도 방향으로 이렇게 맞는 24시가 잘 안 되고요.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조금 요걸 위한 우리가 실제 말씀이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우리에게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실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실제라는 건 이제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항상 하세요. 이건 항상 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어저께 대학전도학교 랩넌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 듣기 이전부터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생각해요.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갱신하고 응답받고 나를 인도하신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나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답이 뭐예요?
나의 실천과 기도 제목이에요. 실천, 내가 실제 하는 것을 잡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실제 실천할 계획도 짜시고, 실천할 내용도 잡고,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한 기도 제목과 실제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네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잠깐 그거를요, 항상 메시지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쪽 구석에는 항상 이걸 적어 놓으세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서 진짜 응답받는 거는 한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뭘 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거를 잘 찾는 분이 응답을 받아요. 이게 내가 실제로 실천이 되고 이게 내가 자꾸 부딪히면요. 그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데는 힘이 안 생겨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데는요. 이게 소용없다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운동. 딱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질문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찾아서 계획 세우고 그거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이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하면서 실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작은 실천하시면 돼요. 이 계획을 세우는 걸 작은 실천하시면 된다니까. 큰 걸 세우지 마세요. 작은 거 하세요. 응답받는 분들은요, 큰 거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다가 딱 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 딱 잡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요, 그냥 의미도 없이 아들 하나 얻는 것만 목표로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요, 깨달은 거예요. 질문하고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나시린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그 안에서 갱신돼 버린 거예요. 생각이 갱신됐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잖아요. 얘가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딱 젖이 뗄 때쯤에 이제 실제로 실천하고 딱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딱 인도받으니까 사실 그 작은 실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들 바치는 게 뭐 큰 거죠. 큰 거죠. 근데 그 전에 했던 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작은 믿음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시 찾는 방법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의미를 안 찾아요. 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어렵게 하셨어요, 그럼? 이유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왜 주셨어요?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나의 24시에 뭘 해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미워하고, 막 틀린 생각하고, 막 틀린 말하고, 막 불신앙, 막 쉽게 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사역을 사실은 하면서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렵게 지나요? 제가 호세아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24시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게 없고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계속 서고 나의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24시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게 작은 거예요. 24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딱 그거를 진짜 잡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요,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는요, 요 부분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예배만 성공해도 되는데 예배 시간 전으로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요, 뭐 하시면 되냐?
진실하게, 조용히 멈추세요. 멈추는 싸움 제가 계속 하잖아요.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 주시도록 하나님과 내가 조용히 임양계약 맺으세요. 대화하시라니까요. 대화. 소통하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좀 많이 대화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저는 많이 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얘기하고요. 대화하고. 하나님 왜 이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신경질 날 때 하나님 신경질 나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려우면 하나님 어려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조용히 멈추면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사실은요. 누구든지 이게 없으면 사실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사역을 하는데 자꾸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의 24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집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 사실은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역자하고요. 우리 뭐 어떤 전문인, 사실 뭐 전문인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전문인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교육자는 차이가 뭡니까? 교육자는요. 좀 그래도 이게 복음이 좀 준비된 사람들이죠. 중직자들은 아니면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뭐예요? 이렇게 법관이다, 뭐 교수다, 뭐 판사다 이런 사람들, 예,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저는 좀 우리 교회 뭐 시정하고 안 맞으니까 뭐 요 메시지를 너무 깊게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용사님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제 대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요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앞으로 랩런트들이 전문인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인 되려고 하면 전문 분야에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잖아요? 내 자녀들을 전문인으로 키우려면 열심히 시켜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은 했는데 복음이 약해. 서울대도 가고 아니면 뭐 그 분야에 성공은 했는데 복음이 약해. 근데 교육자들을 그래서 이 전문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교육자들 볼 때 조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자기보다 낮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교육자가 이제 이런 전문인들의 이런 사람 볼 때 또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 뛰어보면요. 진짜요. 세상에는요. 성공하고요.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복음 빼고는 다 있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복음 빼고 다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요 사이에서 사실은 많은 이제 사역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문인들이 굉장히요 영적 문제 잘 올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검사 자살했잖아요. 맞죠? 근데 자살 이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요 계속해서 뭐 봅니까? 하루 종일 살인사건, 뭐 부패한 거, 막 남 죽이고 막 이상한 거 한 거 그것만 본다니까요. 변호사들 뭐 합니까? 그런 것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이제 거짓말로 막 이렇게 자기가 범죄 안 한 것처럼 꾸며줘야 된다니까. 어쩔 때는 변호사들은 얘기가 이겨야 되잖아. 그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전문인들 가운데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회용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돈은 벌겠죠. 근데 그 가문 가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가문이. 근데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소중함을 딱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현장에 가면은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랩런트를 키울 때
전문인이나 성공한 사람은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안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벽을 깨고 실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 굉장히요, 질문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거리기도 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이 난 게 있어요. 예, 나이 들어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는, 사실은, 완전 바닥까지 고생해봐야지, 그때 붙잡을 가능성이 커요. 젊었을 때, 어릴 때. 그러면, 소수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제 응답받는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소수라도 정말 응답받는 소수를 만들자. 그리고 이런 응답받는 소수가 먼저 내가 되고 우리가 되자. 그래서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세 가지 체험,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어릴 때부터 실제로 체험되도록 해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서론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해라. 열두 가지 문제 정말 맞습니까? 12가지 저주가 정말 맞습니까?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다 제가 쓰지 않을게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창세전에 타락한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요게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게 근본 문제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인간 만들어지기 이전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 민감하세요, 신학적인 거. 창세전이라는 건 인간 만들어지긴 창세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요, 신학자들이 많이 걸기 좋은 내용이에요. 창세라는 건 이 땅 만들어지기 전 창세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평신도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게 복음적 의미를 안 부여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희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요 사탄이요,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타락을 했는데, 요 존재가 인간의 근본 문제 가져왔잖아요. 근데 가지고 올 때,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특징이 뭡니까? 네. 창세 전에 사탄이 타락한 문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제 뭐. 예. 그러니까 여기 신학적인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요런 얘기는 목사님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메시지를 못 올려요, 제가. 그죠? 중간에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이 부분을 가지고요,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유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핵심에서 또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지도받는 후임으로서 요 부분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인간 창조전, 요 타락한 요 사탄,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요 세 가지 문제 인정이 될 만큼. 어떻게 인정돼요? 난데 그냥 나가 아니에요. 이 나를요, 구체화시키는 방향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론이죠. 어떻게 방법을 짜요? 네. 육신적인 거와 이제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제 성공과 자기 이름 높이는 것과 명예와 막 여러 가지 방향들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발전시켜요. 나 중심의 그 인생이 되도록 발전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제가 많은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책까지 냈다니까요. 아니 연구 논문까지 썼다니까요. 사람은 욕구가 있다. 처음에 사람은 배부르고 싶어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제 욕구가 있다. 그게 채워지면은 이제 더 좋은 것을 이제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사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 이제 얻게 되면 그 위에 게 또 있다. 그럼 이제 조금씩 뭐예요? 내 일을 제대로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성공되면 뭐예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이미 벌써요.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이게 인간에게요. 근본적 본질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완전히 문화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문화화 시킨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 여기서 볼 때는 무속, 점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우상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뒤에는 엄청난 문화화예요. 보세요. 실제로 절에 가거나 실제로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장 뭐예요?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절에 가보시라니까요. 아유 이거 배불떼기 그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뚱뚱한 거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쫙. 그러면 절에 가도요. 절에 가보니까 제가요 유명하다는 절 몇 군데 가봤거든요. 유명한 절일수록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가서 요거 만지면 돼. 가서 요거 하면 돼.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띠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화화돼갖고 뭘로 남았습니까? 피라미드로 남았고. 그게 뭐예요? 어떤 유적으로 남았고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흔적들이 지금까지 있는 건데 그거를요. 계속 사탄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요 발전시킨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오래된 문제가 이제 가는 방향이 좀 틀려요. 지금은요, 개인화 시대잖아요.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개인 기기로 이제 인간을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요 안에 모든 사상, 우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제는요, 개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로 끌고 가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여기 나타나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개인의 삶이 다 틀리잖아요. 그 개인의 삶에 약점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어딜 파고드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가문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공격 포인트가. 여러분들 반드시 가문이나 지역에는 그 공격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요 배경 속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파고들어요. 사정없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삶에 이게 이제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정신 문제로. 이게 육신하고 연결되면 육신 문제로. 요게 뭐예요? 내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면 영적 문제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결국 지옥 끌고 가고 멸망시키려는 건 사탄의 목표겠죠. 그게 가문에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겠죠. 근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개인 삶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나와 현장의 문제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요 3가지 축복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요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잡혔구나.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아, 나는 뭔가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그 영적 문제가 저는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이었고, 뭔가 기도응답 못 받고,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뭘 결단을 내렸냐?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안 바뀌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도 이거 바꿀 수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강단에서. 그래서 강단인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지 하고 강단 메시지 딱 나왔는데 작은 실천 것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언약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자기 게 됐다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내 거 만들어보자. 외워질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요, 거기 있는 성경구들 다 찾아서 적어놓고, 매일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뭐 했어요? 인정하고요, 고백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안 믿어지고 안 오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는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했냐? 안 믿어진 거. 내가 안 믿어지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평안 준다는데 왜 난 평안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응답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정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계속. 이걸 집중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요 조용하고 진실한 시간을요. 갖고요. 작은 실천을 지속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저를 바꾸는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나의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다? 24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다. 하나님과 24시간 내가 소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얻을 수 있다. 그럼 끝이에요. 뭐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게 이 세 가지라, 이 말씀이. 요 세 가지를,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언약 기도 제목 안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게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아, 복음이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스토리, 흐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요거를요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안 적을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처음에는요 진짜 지식이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모릅니까? 다 알았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탄에게 잡혔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나의 모든 걸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구나. 요 사실이요, 이 그리스도가 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시는 분은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하셔야 되냐? 자꾸요 성경 그 부분을 보세요. 자꾸요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이라든지 구원의 메시지 들어보세요. 영원한 약속 구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꾸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맞냐? 나는 사탄에게 묶여있냐? 아니면 어떻게 돼 있냐? 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없냐? 저는 이게 마음에 오늘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답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은혜로 주셨구나. 이게요 저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요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게 딱 부딪히는, 요게 딱 와야 돼요. 근데 요것만 주신 줄 알았더니 나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어. 왜냐?
내가 일단 살아가는데 이 12가지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엄청난 신분 주시고 흑암 권세 꺾고 주의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증거 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신 거 있죠. 이거를요 고백하다가 확인했어요. 제 삶에 이 증거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는 전도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꾸신다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 하늘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내가 사무치게 감사하다.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된다. 가장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에게 어떤 것을 줬냐면 불신자 상태 이것을 이길 권세를 줬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그 배경과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요.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마귀는요. 요거 싫어합니다. 속잖아요. 속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난 요거 갖고 자꾸 속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이걸 가지고 나를 속이고 이걸 가지고 이 현장을 속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네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다 꺾으셨어. 주 예수 이름은 결박되고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고 계속 선포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아닐 것 같죠? 저는요 사실은 해봤다니까요. 제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믿음이 딱 오니까 믿음을 가지고 썼어요.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쓰시라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졸리다. 그리스도 이름 쓰시라니까. 막 믿음 안 온다. 그리스도 이름 쓰시라니까. 막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마귀는 왔다 갔다 거려요.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있다니까요. 천사도 있어요. 성령도 계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뭐 다락방에서 이거 5가지 확신했는데 5가지 확신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결정적으로 5가지를 갖고 공격하는데 야 넌 구원 못 받았어. 뭘 구원이야? 속여요. 아들의 인자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 아들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어?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연약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조금 속은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왜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은요. 야, 니 같은 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 죄 지은 하나님 자녀. 조금 실수한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귀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잡아라.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네. 그래 너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아. 왜? 내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우린 기도하면 돼요. 먼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와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그래서 문제 왔을 때는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만 외워도 이건 승리예요. 하나님 감당할 거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땐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이 뭡니까? 그럼 문제가 왔으면 뭐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뭘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만 하면 돼요?
나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 인도받으면 돼. 난 이거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면서 여기 있는 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걸 누리는, 나의 복음 누리는, 이게 나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요거를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나의 내용. 그리고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 부분 연결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내용. 요 2가지가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 있죠.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할 만큼 이 감람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요게 나에게 완전히 올 만큼. 왜냐면 세상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탄의 역사. 왜냐면 사탄이요, 이미요 현장 다 장악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 가문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갔을 때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영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미혹하고 자꾸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했어요? 앞으로 유대인과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멸망하고 시대가 앞으로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나왔어요.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죠? 울산 원전에서 50km 떨어진대요. 원전에서 50km 떨어진대. 막 진도 7이 원전 밑에서 했다. 그것도요, 그게 가까운 곳에서 이게 일어났대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밑에 좀 가벼운 1, 2km 밑에서 딱 일어났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여기 있는 아파트 근처. 진도 6, 7이면. 완전 전쟁 나갖고 원자탄 몇 개 떨어진 것만큼 위력이 세거든요. 진도 8 정도 되면요, 원자탄 한 50개, 100개 떨어진 것 정도 파괴력이 온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세요.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 피해가겠습니까?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린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를 놓고. 그러면서 내가 미션.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뭐예요? 요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요걸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더라고요. 미션이라는 거는 내가 사명이잖아요. 답이 나야 돼요. 저는 이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답이 났냐면, 그래,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세상에는 목사님도 많은데, 저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안 하고 장로할게요 이랬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진짜 복음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하나님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주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럼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교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나, 이 2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약간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근데 답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언제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의 복음 가지고 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요것을 계속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보세요. 나의 복음을 누리는 나의 기도. 이해되세요? 이 감람산 축복. 요 자리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을 나의 걸 찾고 나에게 계속 적용하시면서 계속 뭐 해야 되냐? 그걸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누리세요. 그때 뭐가 나와요? 시간표, 이정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 3가지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 조금 회복하고 있고, 나 기도 회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곳에서 전도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난 사람이 뭐예요? 성경 인물들이에요.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특징들이 뭐예요? 요런 이제 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다 비슷한 말인데 사실 이게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 원하시는 나의 것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 뭡니까? 나의 전도.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 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거기 성경 본문이 다 있죠.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역사. 바람 같은 불과 같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됐죠.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중요한 사람들 탁 만나게 되고 그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일어났죠. 능력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 능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요 언약, 갈보리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요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 그 현장의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과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문을 열고 응답문을 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냐, 그거 점검하셔야 돼. 내가 정말 내게 있어? 점검해 보셔요. 점검. 특히 뭘 하셔야 되냐면 시간표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때에, 또 성경에는 또 그때 이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저는 25시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24시 얘기하시면 하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에 집중돼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에 집중되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능력 상관없는 하나님 능력,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 온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전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도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요 전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쉽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상태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붙어요. 저는 그걸 체험해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요거 자꾸 거기에 집중해갖고 하나님 주신 의미와 축복 이거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거에 다 빠지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뭐 민서도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죠, 저 친구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요 응답이 오면 돼요.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하나님 역사하신 이 응답이 오면 돼요. 그때야 문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못 열고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요 방언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15개는 나라 사람에 소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중에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전도 문이 열리고 경제 문이 열렸어요. 경제 문이 어느 정도 열렸냐? 있는 사람들 다 가져와서 없는 사람 도와줘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교회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사실은요 성령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문 여시면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 내가 진짜 교회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문이 다 열렸는데 뭐 전도문, 경제문, 응답문, 현장문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단 메시지 우리 이번 달 또 원단 메시지 방향하고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요 응답받는 분은 뭐예요? 계속 요거 찾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세요. 작은 거 하세요.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지속하세요. 마귀는요 뭘 두려운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땅에 자기가 마귀가 두려워할 게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딱 한 가지만 두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요거 가지고 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조금만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이렇게 된 거는 주시겠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뭐예요? 약속한 거 줄 테니까 기다려. 이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돼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오면 하세요. 운동도 그 힘이 오면 운동하세요. 그 힘이 오면 공부하세요. 그 힘이 오면 전도도 하세요. 그 힘이 오면 다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거 집중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 못한다니까요. 경제, 그 힘을 얻고 경제가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어디에 결론 나셔야 됩니까?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요거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땅 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의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요. 야, 네가 세계복음 해라. 야, 네가 살려라. 네가 바꿔라. 하신 적 없어요. 너는 나를, 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너는 여기에 집중해라. 너는 이 힘을 받아라. 너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너는 이것을 누려라. 너는 이것을 나의 것을 삼아라. 그러면 권능 받고, 그러면 내가 힘을 주고,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요걸 가지고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걸 힘쓰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요거 하고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다른 걸 더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더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에 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좋은 거 갖고 싶다, 따라와야 돼요. 저도 옛날에요, 한참 IT 좋아했어요. 저요, 핸드폰, 뭐 태블릿, 뭐 이런 거요, 진짜요, 한때 돈 좀 제가 스스로 벌 때는요, 제가 좋은 거 사갖고요,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이번엔 좋은 핸드폰 했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제가 하나님께 목표 안 넣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로 목표 안 돼요. 생기면 좋아요. 누가 주시면 뭐 메시지 듣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에 목적이 없어요. 저 옛날에 게임 얼마나 했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전 게임기 방에 2개가 있었어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 이렇게 딱 있고 5.1 채널 딱 해놓고, 예, 제가 얼마나 그런데 예민하고 민감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 안에서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별로 거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저는 예전에요, 저도 요거 다 경험해보고 요거 못 누려서 타락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저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암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자리를 가 있게 돼요. 근데 조금만 깨닫고, 아, 내가 언약 아니라 다른 걸 잡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언약만 붙잡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언약 딱 붙잡고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요, 이렇게 복음 못 누리는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어저께 뭐 전도학교 메시지도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그래서 또 우리 카톡방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어떤 확신이냐? 우리 능력으로 지역 못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도 못 바꿉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세요. 오늘 메시지들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갈보리산에, 감난산에, 마가달라방의 응답이, 이 결론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체험된 걸 전달하게 하시고, 이 체험된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으로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